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보통 이제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대사제장의 대사제의 기도라 그래요. 예. 사람에게 남기신 말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사람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 무슨 말씀이었냐면 두려워 마라, 쫄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하느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에 하늘에 당신의 마지막 말씀을 사렐 차례로 하신 말씀입니다. 구태여 사람의 말로 이렇게 통일하심으로 말씀은 하늘을 향해 올리지만 듣기는 사람이 들으라 하신 말씀이 뜻이죠. 이 긴 기도문 속에 형식은 교회의 설교의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약간의 도구마적인 교리의 어떤 색깔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지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가 왔는가?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당신의 목숨을 끊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느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당신은 안다는 거죠. 때가 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시절 인연.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당도하였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일생 그때를 향해 초점을 모으고 사실상 그때를 준비하는 소중한 작업. 그때가 사실은 무슨 때예요? 다른 때가 아니요. 눈앞에 지금 이 때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때지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때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착각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때가 바로 그때인 것을 알아. 그때를 사실은 범부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이 세상의 육신의 몸, 개별적 육체의 몸을 소거시키고 온전히 전체의 몸, 하느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때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상 늘 하느님의 이 때 속에 살고 있어. 하느님의 때가 아닌 적이 없죠. 그래서 이 하느님의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 그러죠? 카이로스가 아니 카이로스 시간,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느님의 시간이 아닌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늘 있는 이 하느님의 시간을 알아차리는 때가 온 거죠.
누구나. 그때는 언제 주어지냐면 개별 생명이 완전히 사라질 때, 바로 그때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부활하는 때를 이때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이미 굳은 버릇이 된지라 문득 치료 불가능한 암 진단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지요. 오늘 내가 마침내 죽는다를 얻었구나. 오히려 기뻐하며 사지를 바라고 나아가던 이 땅의 수많은 의사와 열사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견주어 한 얘기들을 종종 들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삶을 초월하는 순간, 그 자리가 개별적 자아로서 개별 자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통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성인과 범부를 구분 짓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한 사람은, 성인은 지금 눈앞에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시간임을 아는 사람이요. 범부는 개별적 시간, 개별적 개체가 살고 죽는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거로 사실은 생사가 본래 따로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순간이거든요. 우린 보통 이제 범부들은 나의 개별적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사는 때가 있고, 몸뚱아리가 사는 날이 삶이고 몸뚱아리 죽는 날이 죽음이라고 보지만, 성인들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분들은 뭐예요? 생사가, 살고 죽음이 실제로 따로 없는 그걸 깨닫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죠. 하느님의 때가 아닌 적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면, 삶과 죽음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하느님의 명령임을 잘 알고, 그래서 의의 없이 삶과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분 또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하느님을 온전히 나와 둘이 아닌 한 생명으로 믿는 사람은 실제로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사는 거라 말할 수 있죠. 같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한다면 그런 어리석음 또한 불신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도 하느님에게서 왔고 삶도 하느님에게서 왔다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다 사실상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 오고 가지 않는 영생으로부터 온 삶을 사는 거라고 보는 거지. 오고 가지만 오고 가지 않는 이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거죠. 성인들은 그때를 알고 있습니다. 생과 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본무생사라고 하죠. 본래부터 생사는 없다.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체무생사라고 하죠. 몸으로 체험해 봤더니 실제로 몸으로 체험한 바 역시 삶이 따로,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이 따로 있지 않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둘이 아니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걸 치무생사라고 하고요. 지무생사. 지무생사는 머리로, 식견으로, 지식으로 생사가 없다는 것 정도를 아는 것. 이게 이제 머리로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생사가 따로 없다는 것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채무생사, 지무생사, 법무생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삶과 죽음이란 본래 없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은 모두 다 어디에서 나온 거니까?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을, 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왔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지금 여기 그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자각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두르지 않고 죽음을 미루지도 않습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면 기다릴 것이요, 그냥 기다리다가 때가 오면 그것을 맞이할 따름이지요. 그렇지만 그 땅에 태어나는 그날을 앞당기지도 밀리지도 않는 듯 때가 이르렀으면 그날을 온전히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당신 스스로가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제 곧 십자가의 형틀에 높이 달릴 터인데 그 고통과 수치가 어떻게 영화로울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는 언어의 유의도 아니고 역설 또한 아니죠. 사실이 늘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부활의 다른 얼굴이요, 그래서 눈부신 승리의 표지가 바로 십자가이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하느님의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십자가가 승리요 영광인 까닭은 그것이 오직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명한 결과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하느님의 뜻을 쫓아서 살다가 이제 또한 하느님의 뜻을 쫓아서 죽거늘 그 죽는 모양이야, 그것이 교살이든 척살이든 사고사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모두 다 마침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부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일이기에 온전한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는 것 또 하나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고통이 예수를 부활로 이끈 것이 아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온전히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으로 이끌었냐 하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 대한 순명, 그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모습이 십자가였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모습이 십자가의 고통이었기에, 실제로 십자가의 고통 자체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한 그것이 부활 생명을 가져다 두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아니라 순명이다.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다.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 의미인즉 아들을 제대로 잘 죽게 하시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이 제대로 된 죽음이 아버지한테 영광이 된다는 말인데요. 100번 지당한 말씀이지요. 제대로 된 죽음이란 제대로 된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 곧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한국에 같이 당신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이 하시면서도 당신이 하신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아들을 영광롭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하는 것도 또한 아버지시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하셨던 거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사제의 기도.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이죠. 아,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제가 본유 금유, 본래 있던 아버지께로 저를 온전하게 봉헌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종 예수님이 기도문, 당신이 기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종종 있죠. 당신이 직접 너희 보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모범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지요.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죠? 그리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생각, 그 내 생각으로부터 귀신굴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이제와 영원토록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맨날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죠. 유대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대부분 많은 말을 해야 하느님께서 받아주는 줄 알고 늘 유대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의 폼사에 주로 이제 성직자, 사제들이 미사 때 이렇게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 보이면서 주님 이렇게 이제 미사를 드릴 때 기도가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많은 말을 해야 하느님이 들어주신 줄 알고 기도하는 모습을 청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마라. 진짜 기도하려면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삶 자체가 지금 여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상 제자들에게 맨날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소통을 가르쳐 주셨지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느님과 대하니까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삶을 사는데 굳이 무슨 이렇게 모양을 통해서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기도.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삶이 곧 기도다. 기도가 곧 삶이다. 이게 예수님의 간결한 기도입니다. 당신이 공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40일 광야에서의 기도. 금식 기도.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인데 그때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기도의 한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가끔 과거에 1년에 서너 번씩 10일 기도, 일주일 기도, 단식인데 무슨 단식? 효소 단식 기도를 했는데 많은 기도, 특별히 이렇게 효도 단식을 하면 얼굴이 먼저 이뻐지고 광채가 나고
그리고 생각이 아주 맑아지고, 그래서 이 기도를 1년에 한 서너 번씩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뭘 중언부언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그런 것보다 삶 자체를 온전히 하나로 사는 기도, 삶의 기도, 삶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삶으로 드러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셨죠? 가르침 없이 가르치는 것. 삶이 그 기도를 드러내는 기도였죠. 겟세마니에서의 기도도 하셨죠? 우리가 가장 인상적인 기도는 겟세마니 기도로 남아있어요. 또 당신이 십자가 전에 주님, 정말 마지막 이 목숨 십자가의 고통 받기 어렵지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당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순명하시는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지. 인생 전체를 드리는 대사제의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곧 참되고 참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아는 것. 두 번째,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뭐해? 하느님의 물결이죠. 그런데 실제로 나는 늘 매 순간순간마다 나라고 하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물결을 통해서 내가 곧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내가 없을 때, 내가 따로 없을 때 하느님은 나를 통하여 온전히 하느님 당신을 완벽하게 드러냅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그 높은 자들이 사는 곳이라든지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뭐예요? 경비병들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영역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긋는 일을 합니다. 사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부를 많이 쌓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경계를 치지요. 울타리를 치고. 그런데 진짜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계를 치지 않습니다. 경계를 거두어내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이 나와 온전히 하나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높은 권력을 향유하거나 재산이 많거나 그러면 삶을 축소지향적 삶을 살게 돼 있지만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사실상 노바운다리, 경계 없는 하느님과 똑같은 경계 없는 그 하느님의 한량 없는 생명, 경계 없는 생명, 전부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지요.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아는 것.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이게 바로 실제로 삼위일체 신비를 아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란
먼저 첫 번째로는 뭐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아는 것.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이게 물이잖아요.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분명하게 알아차야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이 보내신 하나의 물결이죠. 그건 나하고 관계되어서는 뭐하고 같아? 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잖아요. 보낸 사람이잖아요.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신비를 자각하는 것. 그게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나 계심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일이죠.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을 자각하는 것. 이 하나이면서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니면서 하나도 아닌 고정되어 있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하느님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죠.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것.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 하느님의 시간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확언하십니다. 뭐라고 확언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 전부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빛을, 하느님의 빛을 지금 여기 눈앞에 여기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 그러면 보통 그 영광을 빛으로 설명하잖아요. 빛. 영원한 빛. 하느님의 빛. 하느님의 영광. 빛이 있기 전에 있던 그 영광. 천지가 창조되기 있기 전에 있던 그 말씀, 로고스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눈앞에 하느님의 영광으로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이에요. 아시죠? 나를 통해서 드러난 그 모든 게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늘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걸 굳이 얘기한다면 본유, 금유라고 할 수 있어요. 본래 있던 것이 지금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본래 있던 게 뭐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로고스가 지금 여기 눈앞에 이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천지창조 이전에 계시던 그 말씀,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 로고스는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지. 그 말씀, 로고스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이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 생겨난 모든 것이 그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 하느님의 영광이었지. 그 빛이 어둠 속에 지금 여기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거. 그렇지만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지.
왜냐하면 생각에 가려 있을 뿐 실제로 늘 하느님의 영광 속에 살면서도 그런 거예요. 영광의 빛. 주님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고난을 주셨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천지창조 이전에 있던 빛이신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빛 자체이신 로고스, 말씀 그 자체가 지금 눈앞에 찬란한 하느님의 영광으로 내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거지요. 그래서 24시간 늘 이 말씀을 살라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느님의 영광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나타났다.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신비가 온전히 드러난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면서 사랑 자체이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찬란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죠. 나의 삶이 뭐요? 굳이 말한다면 사랑 아니요? 사랑으로 살고 있고 사랑과 함께 살고 있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있고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현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삶,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나의 빛이다. 너는 생명이다. 너는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게 늘 살아가는 그 전체가 하느님의 빛과 하느님의 생명과 하느님의 길을 지금 여기서 걷고 있고 지금 여기서 살고 있고 지금 여기서 비추고 있는 그 삶이라니까.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그거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임. 그래, 술 먹는 걸로 한번 비유해보면 그럴 것 같아. 술꾼들이 그래. 요즘에 윤석열이가 술꾼이잖아. 술꾼은 맨 처음에 내가 술을 먹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술이 술을 먹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술이 나를 묵어버려. 근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을 먹는 것과 비슷해. 하느님을 먹는 것과. 맨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받아 먹어. 그러다가 어느 상태에 되면 성령이 성령을 먹어.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면 성령이 나를 묵어버려. 그러면 온전히 나는 성령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사는, 그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 한 생명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야.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 현존을 살 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야. 아시죠? 지금 여기 찰나찰나 순간순간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 성령을 사는 거고, 지금 여기 찰나찰나 하느님을 사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하느님 아버지를 사는 거고, 지금 여기서 진리를 사는 거고, 지금 여기서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사실상 오늘 대사제의 기도인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미
있는, 항상 있는, 늘 있는, 언제나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도록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 하느님 나라를 살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 때 온전히 해방된 구원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예수 복음이죠. 예수 복음은 누가 살아야 할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할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곧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당신 자신이 복음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사제의 기도는 두 번째로 제자들을 향한 기쁜 소식이에요.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 하느님 백성 전체를 향한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이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되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분별심이야말로 괴로움의 핵심이다. 인간의 생각이야말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괴로움 중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 분별심을 내려놓을 때,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인간의 언어와 개념과 인간의 분별심을 내려놓을 때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는 찰나찰나 하느님 나라를 여기서 살게 되는 기라, 이런 것이죠. 그게 이제 요즘 어려운 말로 쓰면 수처작주 입적개진이라 그래.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느님 나라다, 이런 거요.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생각으로 사는 것, 시뮬레이션에서 사는 것, 생각에서 사는 것, 머리로 사는 것, 개념으로 사는 것 다 허상이다. 실상에 눈 떠라. 그 실상은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게 실상이다. 이게 복음이다. 네가 경험하는 지금 이 경험이야말로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본유금유라고 하는 거예요. 본유가 뭐예요? 본래 있던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생명이다. 이걸 본래의식 상태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본의식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본성의식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의 한 생각이 말씀, 로고스가 이 세상을 창조하지요. 그죠? 나의 한 생각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는 건 도무지 없어. 지금 여기 이것으로부터.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우주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지금 지구에 75억 개의 인구가 있다면 75억 개의 우주가 함께 공유하면서 지금 이것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로고스로 인하여, 본래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주 만물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성의식이, 본래의식이, 본래 면목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경험하는 거냐면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그걸 본유금유라 그래. 본래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그것. 자, 누군가가 금강산 관광을 갔다 온 사람의 금강산 관광의 감상문을, 기행문을 이렇게 글로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기행문을 어떤 사람이
그냥 금강산을 다녀오지 않는 사람이 그 금강산 관광기를 읽으면 그냥 그 사람의 경험을 읽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금강산을 한번 갔다 왔어. 그리고 금강산을 샅샅이 경험해 본 적이 있어. 그런 사람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사람이 쓴 금강산 관광 기행기를 읽으면 누구 얘기처럼 들릴까? 내 얘기를 저 사람이 썼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금강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금강산 경험기를 쓴 것을 보면 완전히 그걸 읽으면서 또다시 나의 경험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느님을, 원래 있는 그 하느님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쓰신 글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여기서 하느님을 온전히 경험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경험이구나. 이게 바로 본래 있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온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와, 성경이 내 책이네. 내 얘기하고 있네. 내가 경험한 것을 다 쓰고 있네. 그런 거지. 근데 이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사실은 그건 남의 소리여.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생각으로 살고 있거든. 분별심으로 살고 있거든. 그래서 이 분별심의 뿌리가 완전히 뽑아지고 완전히 본래 있는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살고 있는 이게 경험되면 분별심의 뿌리가 빠져나가서 완전히 하느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사실은 늘 하느님만 경험하고 살거든, 우리가. 근데 이 생각이, 분별심이 하느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요걸 구름으로 가려버려. 무지야, 무지. 그것보다. 그래서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분별심으로 온전히 하느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뒤덮어버렸다. 이런 뜻으로 무지의 구름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무지의 구름을 뚫어야 돼. 뭘로? 사랑으로 뚫어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 이게 분별심을 뚫어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분별심을 제거하라는 뜻이 아니야. 분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생각도 하느님에게서 원래 있는 본래 의식 상태인 하느님에게서 나온 말인 줄, 오고 가는 것인 줄 알면 그것을 끄달리지 않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생각이 주인인 줄 알아. 내가 주인인 줄 알지. 그래서 그것만 환상인 줄 알면, 허상인 줄 알면 우리는 실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것, 이 현존. 우리 강아지 이름이 현존이거든요. 현존이가 오늘 새끼를 낳거든요. 현존이 새끼의 이름을 제가 세 마리를 낳아서 세 마리의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오늘이, 사랑이, 기억이. 오늘이라고 말한 것은 까르페 디엠, 오늘만을 살자. 이 순간만을 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이라고 지었고요. 까르페 디엠. 그 다음에 사랑이는, 사랑이 뭐예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운명을 사는 거예요. 조작질하지 않는, 억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내추럴 스테이트.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하느님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모르 파티에 억지로 살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아모르 파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또 한 마리는 기억이. 뭘 기억하라고? 죽음을 기억하라. 무상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다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이. 기억이가 뭐예요? 실상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느님을
잠시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뿐이다. 그래서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저희 현존이 강아지 새끼 이름을 오늘이, 사랑이, 기억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래,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 지나가는 세상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걸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사생활이거든요. 보이는 온갖 것들이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보이는 모든 세계가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첫 번째로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 두 번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고 가지 않는 아버지를 아는 것. 늘 항상 있는 이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오고 가는 이것. 이걸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늘 물결치는, 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온갖 우주 만물, 그 모든 것이 다 뭐요? 아버지의 영광인 것을 아는 것. 따라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현행 생활,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전체가 하느님의 영광을 사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밀란 쿤데르다가 썼던 소설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온갖 경험이야 너무너무 무상해서 정말 순간순간 다 지나가는 가벼운 것들인 줄 아는 것. 존재들의 무상함, 이걸 경험하는 것, 이걸 깨닫는 것, 이게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차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시죠? 다 무상해. 지나가는 것들이요, 다 무상해. 아무것도 항상된 것은 없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드러나는 것들이 모두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나를 드러내고 있는 이 영원한 하느님, 영원한 나를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 자, 그게 뭐예요? 본유, 금유. 원래부터 있던 그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찬란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있던 그 하느님은 뭐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시는 텅 빈 충만으로서의 하느님이 지금 이렇게 충만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는 이것도 사실상 텅 빈 충만을 경험하는 거죠. 텅 빈 하느님으로부터 충만한 세상이 드러나 있는 이것. 이게 바로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이 생명을 얻었으며 그 말씀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 한처음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찬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 있고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드렸던 대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대사제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느님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늘 항상 완벽한 텅 빈 충만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원래부터 완전한, 원래부터 하나인 이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인 거예요.